저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선택에 대한 교리를 다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본문이고 또 이것들이 조화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가 되는 것인가?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100%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조화를 일으키기보다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을 생기게 하고 하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선택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을 끝까지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선택을 끝까지 유지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죄로 말미암아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아서 붙들었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택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성경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들,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택하심, 주권적 작정,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를 견인해 주신 성도의 견인, 이런 수많은 교리들과 진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무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불의한 것 같죠. 왜 이 사람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왜 이 사람은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건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둘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둘 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존재인데 한쪽 존재에게만 사랑을 줬다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불공평한 거고 하나님이 차별하신 거죠. 하지만 둘 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존재를 택하셔서 건지셔서 그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려면요. 뭘 알아셔야 되냐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무자격한 존재인가 인간의 불가능함과 불의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런 존재인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 우리한테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잘 되나요? 왜냐면 인간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싶지 선택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입증하고 싶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붙잡으심 없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교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도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만 이 교리를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붙드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자각하게 된다면 이 교리만큼 은혜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냐? 토기장이 앞에 그릇에 불과하다 라고 또 끌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이고 귀한 교리인지를 알려주려고 더 깊이 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9장의 말씀에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결국 하나님 뜻대로 뭐 다 하신다고 하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결정한 거라면 뭐 인간이 무슨 책임을 질 필요 없잖아요. 그게 잘 생각해봐. 신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라고 차근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그런 설명이 없이 이렇게 바로 나가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 누구이기에 감히. 이 교리를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해시키냐면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이걸 이렇게 이해를 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는 토기장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이야. 지음받은 자야. 창조주가 아니야. 주권자가 아니야. 섭리자가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역할과 사명과 종류로 지음받은 그냥 그릇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네 분수를 파악해라.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창조주 앞에서 너는 그릇에 불과하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한 주제 파악.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먼지에 불과하고 영원토록 심판받아 합당한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기적이에요. 어떠한 천사도 단 한 번의 어떠한 천사도요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천사는 아무도 없어요. 완벽해야만 돼요. 근데 오직 인간만 그토록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속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그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거룩한 주제 파악이 필요해요. 저한테 이런 사랑을 부으시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해서 크게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수르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사람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앗수르는 하나님 손에 몽둥이, 막대기, 톱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앗수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이 도구가 무슨 노릇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힘을 행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권세를 행사하니까 내가 신이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구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님 백성에게 징계하시는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 막대기를 내가 반드시 처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이 생기더라도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긴 그릇에 불과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주제 파악입니다. 여러분 항상 거룩한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보여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자유와 권한이 없느냐 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통위장이면서 권한이 없겠느냐. 당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어떤 걸 경험하게 하시고 역할을 주시는 그러한 권한이 없느냐.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권한이 없느냐. 근데 우리는 권한 잘 안 주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권한 드렸나요? 토기장이 위에 있어요. 제가 언제 권한을 드렸나요? 토기장이 위에 있어요. 네. 근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주제 파악을 해라. 하나님이 네 삶에 그러한 일을 일으키지 않을 너보다 훨씬 지혜롭고 너보다 훨씬 선하시고 너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네 삶 가운데에서 자기의 주권적 결정과 선택으로 그러한 일을 일으킬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오늘 뒤로 갈수록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네가 누구에게 감히 그리고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은요, 사실 되게 높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그릇이기에 내가 아는 거 다 모르지만 내 삶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박라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사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순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기로 준비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한대요? 바로 진노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대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대요. 그래서 그를 진노하심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그를 끝까지 오래 참아주심으로도 그 진노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 수 없냐면 내가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그 진노의 그릇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내가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자유, 이것을 담고자 할지라도 그 그릇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게 되게 좋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고난이 있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축복과 또 은혜들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영광의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삼으셨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건 하나님이 열어 제쳐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뭐 누가 구원받았냐, 누가 진노의 그릇이냐, 누가 긍휼의 그릇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그것들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참 이 교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진노의 그릇 같아요. 이건 분명히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 같고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떠날 것 같은 그릇 같은데 이 그릇이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간용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학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릇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릇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다. 분명히 이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 목사님이 이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다. 복음의 한 획을 그었다. 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끝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끝을 볼 때 분명히 복음의 그릇이었고 능력의 그릇이었고 사랑의 그릇이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을 보고 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거야. 하나님의 전도를 막는 그릇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겠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밝혀진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에 여러분을 들이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계획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내가 계획해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너는 계획하지 마.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야죠.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밝혀진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대한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역사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밝혀진 뜻에 최대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 그분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기도와 갈망과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저를 귀한 그릇으로 써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나쁜 성도 역할, 나쁜 목사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선줄로 앉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그릇의 종류에 대한 평가도 유보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 문제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릇 사이즈, 그 그릇이 얼마나 명품 그릇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사이즈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래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실지라도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릇이라도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의 종류와 얼마나 내 그릇이 명품 그릇인가, 뭐 이런 그릇이 얼마나 큰 사이즈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든지 간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결국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것들이 선하게 활용되고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오염시키질 않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면 여러분의 그 준비된 마음, 입술,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어떤 영향력으로 사용하실지 모를지라도 내가 그렇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은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주님의 알고 있는 말씀을 지켜갈 때 자기가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할 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된대요. 진리에 순종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안에 진리도 없고 그 진리를 살아낸 삶도 없다 보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척 깨끗한 척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항상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면 뭐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것들을 자백하는 것, 토해내는 것, 토설해내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귀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하나님이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로 결정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됐든 금그릇이 됐든 하나님이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다고. 이 그릇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누구라 부른대요?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악인이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고,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고 버림받으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일 수 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네가 전혀 이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그 지역이죠. 아까는 사람이 강조됐다면 여기는 지역이 강조돼요. 이 지역에서만큼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둠의 땅,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래요. 여기는 알라의 아들이야, 불교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런 지역 속에서도, 그러한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전에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탈북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탈북한 청년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얼굴의 표정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편하게, 너무 즐겁게, 또 너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신앙생활이라고 너무 달라요. 목사님, 저는요, 북한에서요,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매일매일 한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의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문화생활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확실한 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샘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구나. 또 반대로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목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그 안에서도 건져서 불러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원래 여러분 예정 같은 걸 믿으면 선교 잘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심과 선한 것에 있다고 하면 전도 안 할 것 같지만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전도를 하게 해요. 그곳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되어 긍휼의 그릇이 될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를 안 하거나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다 구원받을 것 같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확 나는 거예요. 정신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과 작정의 교리는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그냥 혹시 내가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열정에 참여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를 은혜로 또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